창세기 8장 1절에서 10장 32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자 고비를 넘겼다. 7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닿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서 10째 달 첫째 날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이 배에 단 창문을 열었다.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부리에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모든 짐승 곧 모든 새와 포유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 배에 가득한 저 생명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새 곧 땅 위의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모든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니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에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인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자신도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너희가 배에서 데리고 나온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과 너희 뒤를 이어 살게 될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땅 위에 구름이 일어나 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노아는 농부로서 최초로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지고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종들의 종,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리라.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로다님이다. 이들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여러 민족이 나왔다.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옷을 낳았는데 니무옷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용사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 니무롯처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루오보들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큰 성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남인, 르합인, 납두인, 바드루스인, 블레셋의 조상인 가슬루인, 갑돌인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이 나왔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은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남쪽으로는 멀리 가사까지, 그 후에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넘어 라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함의 후손이다. 야벳의 형 셈도 아들들을 낳았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라박삿,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홀, 게델, 메색이다. 아라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의 시대에 인류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윗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셈의 후손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아있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10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렸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25절에서 28절. 너희가 내 충고를 비웃고 내 훈계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어떻게 너희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어 너희 곤경을 농담거리로 삼으리라. 재난이 일어나 너희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어찌하려느냐. 재앙이 닥쳐 돌무더기에 잿더미만 남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내가 필요하여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타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